안녕하세요. 예, 힘들수록 힘든 일을 앞에 둘수록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예, 조금 힘을 내시고 힘들수록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또 시험 중이라 힘드실 텐데 힘들수록 예배 시간만은 조금 더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친구들도 있고 또 선배 후배들 선생님들도 있는데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서로 힘드니까 우리 서로 잘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붙으려고 막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잠깐 말씀드렸을 때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사실은 더 큰 문맥 안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안에서 나오는 비유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기억을 하시면 감사하고 못하셔도 감사해요. 왜냐면 오늘 그걸 할 거니까.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또 한 거를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앞에 두고 계세요. 제자들은 모르죠. 제자들은 모른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까지도 있을 만큼 예수님 제자들을 참 많이 걱정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끝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부활을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끝이에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바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이 지금의 상황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비서진도 다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을 더 중요한 자리에 중용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왕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사용하게 될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들에 제자들이 1순위 후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럼 제자들에게는 지난 3년의 삶이 헛살미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진리가 이들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이들이 듣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저 로마 황제의 저 프락치 같은 저놈을 내가 끌어내릴 거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가 왕임을 선포할 거다. 그때 나와 함께하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터무니없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날도 이제 십자가가 임박해 있으니까 예수님은 더 다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세족식을 한 다음에 떡을 뗀 다음에 초회 만찬이라고 하는 떡을 뗀 다음에 제자들을 방에 따로 둘러 모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야, 이제 나는 갈 거다. 이제 나는 갈 거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서 내 이름으로 그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슬퍼하지 마라. 첫 번째,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는 건 인간적인 이별 때문인 것인데, 그것에서 넘어서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의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을 앞두고 슬퍼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자, 왜 유익일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로 옆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숨쉬고 같이 자고 같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강론을 행하시는 이런 과정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빌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몸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면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한계 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슬픔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그는 몸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시거든요. 성경에서 영으로 계시다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즉 몸으로서 존재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존재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가?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셔야만 그가 가신 이후에 비로소 오실 수 있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4, 15, 16장에서 14장에서 성령을 얘기를 하고 16장 사실은 15장의 끝부분부터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되겠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살 길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잠깐의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동안 자신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다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떠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그거를 붙어 있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왜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폭로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한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보시면 이것이 뭘 잘못했을 때 꾸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폭로한다, 드러낸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왜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정의롭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정직하더라도. 심판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잘못하고 책망받을 만한 범죄함이 있어야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은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물리적 차원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성령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이 성령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보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성령은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보혜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헬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퍼는 뭐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을 잡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끌고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성령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카운셀러라는 의미가 있어요. 카운셀러는 뭐죠?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상담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현대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과거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내가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 쉬쉬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 들키면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내가 몸으로 아프면 우리가 병원 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병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거는
상담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힘든 일들을 나 혼자 붙들고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기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내가 믿는 친구거나 아니면 혹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한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섭섭해할 만큼.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학교 갈 때 주무시고 계셨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잔 후에 들어오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택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대입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그래도 힘들지 않게, 사춘기를 그래도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상담자라고 해도 하나님만큼 좋은 상담자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전능하신 분도 아니시고 전지하신 분도 아니시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가지고 계신 그 마음속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이 있고 자신의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셀러라는 의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분 앞에 담대히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늘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상담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유익이냐?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다.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제자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죽음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후에 부활과 승천과 그 후에 재림과 교회의 박해 시대와 그들의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걸 제자들에게 다 쏟아내고 가시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과 제자들이 그 이후에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열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돕기를 원하시고 상담자로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열매 맺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요? 오늘 설교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가시는 게, 그리고 그가 가신 후에 약속된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실제인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가지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나의 실제적인 도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요 수학과를 졸업을 했잖아요. 수학과를 졸업을 했으니까 수학적인 도움들이 필요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핏줄은 가르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초등학교한테 무슨 수학을 가르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 이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면 저한테 토스를 해줘요. 그래도 수학과라고. 저희 아내는 이제 그 문과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면 저는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답이 이 문제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도 답이 나올 수 있게 거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겠죠. 훨씬 더 힘들겠죠. 그리고 저는 그 문제를 풀고 나면은 비슷한 문제를 한 10개 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는 안 그래요. 소심해서 그런지 안 그래요. 저희 둘째는 대놓고 얘기해요. 아빠하고 안 하고 싶다고. 제가 헬퍼잖아요. 그죠? 제가 헬퍼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헬퍼가 있으면 뭐 합니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의지를 갖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헬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카운셀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최고의 도움자시다. 그분이 나의 최고의 상담자시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귀찮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면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둘째 아이는 안 가르쳐요. 억지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가르치면 관계가 무너지니까. 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 순간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 그들이 다시 이것을 기억하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교회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시대를 살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인내함으로써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구장창 사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유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헬퍼 되시고 상담자 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